자, 오늘은 성령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어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메시지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의 은혜가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너 지금 나가서 복음 전해라 하지 않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게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나야 복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성령 받고 복음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자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초소가 돼서 능력이 입혀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을 증거한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며 신앙인으로서 생활한다.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사역의 중요성, 성령의 능력 받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 성령 사역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강조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저주가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해야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잘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천국에 확신 갖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내가 9원 받았는지 10원 받았는지 1억 받았는지 알질 못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구원 받은 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쳐주시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성경 읽을 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제가 오늘 마땅히 읽어야 할 분량을 한번 읽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읽을 때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거하고 그냥 읽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신학자들은요, 말씀을 연구해서 논문을 쓰잖아요. 근데 아무리 신학자들은 말씀을 연구해도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저자가 성령인데 인간의 인지적인 관심과 우리 인간의 체계적인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분석하다 보니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경을 읽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읽잖아요. 성령님이 한 절을 읽든 10장을 읽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꼭 성경 읽으실 때 성령의 도우심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날 만약 우리가 출근해서 또는 세상에 살면서 중요한 일을 하게 되겠죠. 바이어를 만난다거나 학생들은 교수님을 만난다거나 시험을 본다거나 할 때에 성령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제가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지혜가 없사오니 지혜도 주시고 오늘 만날 사람을 만나야 될 테니 하나님께서 좀 걸러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하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또 지금까지 믿어왔으니 지금 살아온 대로 믿음 생활한 대로 내일 하루 사는 거하고는 완전 틀립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 기도회로 모이는 이유도 살아계신 성령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성령 사역하는가?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게 하십니다. 시작.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라고 표현하죠. 이 등불이 저는요
운전할 때 헤드라이트나 하이라이트 같이 쫙 펼쳐지는 등불로 생각했더니 성경에는 이 등불이 아주 작은 등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어두컴컴할 때 우리 발에 작은 등불이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실 때 성령님께 여쭤보시고 완전히 앞길을 알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일 일어날 일들, 내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말씀을 환하게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성막에는요 진설병, 떡이죠. 12개의 떡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이 진설병 말씀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요, 이 진설병을 밝히는 것이 7개의 촛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고 성령의 빛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 영혼 속에 성령의 빛이 임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고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 깨닫고 이해한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려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냥 읽으면서 그래요 아는 거하고 삶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완전 틀린 것이죠. 깨닫기도 하시고 삶으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사역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객관적인 계시의 말씀 로고스인데요, 주관적인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을 성령과 함께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말씀대로 살 때 진짜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세계로 인도하는지 안 하는지,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저주를 물리치고 축복을 주시는지, 영생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삶으로 증명하고 우리 삶으로 실천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이거 사역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역을 영어로는 미니스트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심부름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 심부름 시키신 일, 저는 이제 목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사역에 내가 내 지식하고 가르치는 거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주셔서 가르치는 거하고 완전 틀립니다. 성령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건, 우리 구역 예배 홈 미팅 할 때 리더들이 홈 미팅 인도하지 않습니까? 또는 하다못해 교회에 나와서 작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이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에 권능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아까 49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누가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데 이것이 누구시에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물집내 풍덩 받고 나가 사역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을 비둘기처럼 받으셨죠.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성령과 함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 다음에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데 기름 부으심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름 부으심은 영어로 anointing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구약에서 성령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죠? 우리 머릿속에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 우리 영혼의 잔이 넘쳐나게 된다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올해 청년부 회장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청년부 회장할 사람이 없어서 회장도 제가 해봤고 또 인도할 사람이 없어서 찬양 인도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청년부 모임이 금요일 날 우리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빌려 쓰기 때문에 저녁 6시부터 라면을 끓여 먹고요, 7시부터 9시 반까지 뜨겁게 청년부들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무렵에 제가 찬양 인도를, 청년부 예배 끝나고 금요철야를 찬양 인도를 하는데 우리끼리 청년끼리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금요철야에 찬양 인도를 할 때에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고 오늘 우리 청년부 예배 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성령으로 좀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늘 드렸던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뭐 이런 찬양들을 하면서 늘 금요철야 준비 찬양을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많은 집사님들이 그냥 우시는 거예요. 성령 임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배 끝나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를 모르겠다고. 저는 그때 전도사도 아직 아니었고 청년부회장 청년이었는데 김영근 형제가 찬양을 인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을 체험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 인도자로 하나님께 나와서 봉사를 한다? 다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로 찬양도 인도하고 성가대 대원도 봉사하시고 어떤 주차 봉사를 하시든 뭘 봉사하시든 저 여러분들의 가장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으심 받고 능력 받으셔야 돼요. 즉 성령의 은혜로 사역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다 방언하십시오.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왜 성령 사역을 하는가? 교회가 성장되고요, 하나님의 선교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라나게 하셨다. 즉 교회가 성장된다, 자라난다, 우리의 사역이 튼튼해진다, 재정이 튼튼해진다. 요거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고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만드시는 주체자가 성령님이십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주님의 심부름꾼이고 종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사역의 주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은혜 부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를 가시적인 교회라고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순복음 금지원교회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자, 이 교회라고 하는 정의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이는 구조.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이 있고 플러스 당연히 뭐겠어요? 흩어지는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이죠.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구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은 자들이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죠.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이제 점점 중요시하게 될 것입니다. 모이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선교예요. 전도, 선교.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 시작.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 삶의 현장에서의 예배자가 중요하시고, 요 틀이 뭐냐면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이죠. 내일 사업을 하실 때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납니다. 이 사업을 해서 물론 물질을 버는 것이 목적이지만, 기업은 이윤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좀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사업 파트너에게 거짓말 못 하잖아요. 정직하게 사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이 시험 보는데 주여 시험을 치르면서 예수님이 좀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학교 생활하면서 예수를 알리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어찌 부정직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공부해야겠죠. 이처럼 삶의 현장이 예배 처소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예배자의 삶을 교류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선교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경험 중심. 시작. 경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연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세기 교회의 방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령 운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 운동은 단순히 제자 양육해가지고 말씀 달달달달 외우고 시험 보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성경을 쓰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 그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는 경험 중심의 세계로 나가는 것, 이게 앞으로 21세기 교회가 나가야 될 본질입니다. 초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우린 따라가요. 다르게 표현하면 실천 중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그냥 탁상 공론하는 것이 아니고 박사학위 따가지고 와가지고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순복음 금지원교회가 정말 참된 부흥을 맛보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막 사람들이 막 1,000명, 2,000명, 5,000명, 8,000명 모이는 개념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부흥은요,
삶의 말씀이 경험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은 부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지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어찌 순복음 금정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만 하나님 나라겠습니까? 그죠? 화명성전, 지성전만 하나님 나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전 우주적이에요. 우리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타고 기다리면서도 이 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버스를 타시고 이제 귀가를 하시면은 버스 내 밖에 예수 피를 바르노라 할렐루야. 타이어가 다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이게 진짜 부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본질을 추구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간다 할 때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선교도 하고, 이를 위해서 신학생도 키워야 되는 거고, 이를 위해서 복음 전파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라면도 나눠주고 쌀도 나눠주고, 이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뜨겁게 될 때마다 모여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흩어져서도 임할지어다.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자리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경험되고 삶으로 실천되는 역사가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에 임하신 성령님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경험 중심, 실천 중심. 그래서 종국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교회에서 성령 사역한다, 성령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섯 번째, 단순히 성령 받아서 무슨 축복받고 방언하고 은사 받는 걸 넘어서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시킨다,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십니다. 뭐가요? 성령 운동하고 성령 사역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를 임재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 교회 바운드리에, 이 테두리 안에만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넘어서서 온 우주까지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의 역사는 전도뿐만 아니라 이 순복음 금정교회가 위치한 지역 전체, 이웃들이죠. 삶에 같이 정황을 나누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남산동, 금정구, 부산, 부울경 일대에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테두리의 성령을 교회에 가두시면 안 되고요,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은혜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데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부패하고 썩어진 사회가 하나님의 깨끗한 정화된 사회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1906년 한국에, 1907년 장대현교회 성령이 맺고, 1906년 웨일즈의 부흥이 맺고, 1906년경 미국 아주자 스트리트에서 성령이 강력히 임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세계에서 성령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특징이 무엇인가? 성령이 임하면 물론 방언도 합니다. 우리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이 임할 때 방언한 기록, 제가 영문서적 직접 해석해드리면서 말씀드린 적 있죠. 웨일즈 그렇고 아주사 거리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핵심 포인트는요, 성령이 임하면 그 땅이 치유가 됩니다. 그 땅이 거룩해집니다. 술 먹고 담배 피던 사람들이 다 끊어버리고요, 술집이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통치권이 교회에서, 하나님 오히려 예배 처소에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나아갈 방향은 어디겠습니까? 순복음 금정교회가 성령 운동하는 것을 단순히 치유하고 성령의 은사가 좀 나타나고 이런 걸로 제한시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천국 가는 거, 요즘 여기다 쓸까요? 혹시 보입니까? 보이네요. 천국 가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천국 가는 것보다도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요게 초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믿으십니까? 천국 백성이죠. 근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즉, 어려운 말로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것. 시작.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는 것이 성령운동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성령 사역을 펼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막 내일 출근하면 여러분 때문에 막 귀신이 우다다닥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회사에 안 되는 일이 우리 성도들 때문에 성령이 은혜를 주셔서 요셉처럼 갑자기 감옥에 가면 감옥이 잘 되고 보디발에 가면 그 집에 가면 그 집에 잘 되는 것처럼 우리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범사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손을 놓고 기도할 때 아픈 자들이 치료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것이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요즘에 마음 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힘든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그들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한 컵이 만약에 3,000원이라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사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그 커피에 하나님 나라가 담기고 예수의 보혈이 담겨져서 십자가 사랑이 증거되는 매개체가 되고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마인드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왔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요, 모더니즘 이후의 세계거든요. 즉 굉장히 개인적인 성향을 강조합니다. X 제너레이션, X세대, Y세대, 소비 지향적이지만 내 것 추구하는 세대, MZ세대 마찬가지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선교적 교회인데, 선교적 교회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은 선교적 교회는요,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주의 개인 웰빙 나하고 내 자식만 잘 살면 되지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공동체 지향성. 시작. 공동체 지향성. 다시 말해서 개인주의적인 삶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교회 생활이고요.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가 선교 나갔다 띡 영국 갔더니 교회의 힘이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교회가 주류 세력이 아니라 변방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다시 삶의 현장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도래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체제로 변화된다는 것을 역설한 것이 바로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마인드입니다. 내년도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본질이 추구하는 교회, 본질을 따라가는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 진정한 성령 운동을 펼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운동이 개인과 교회와 가정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천국 백성으로서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삶이 변화되고 우리 이웃까지 변화시켜버리는 놀라운 성령의 역동성이 저와 우리 전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성령 사역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5가지를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성령 사역 왜 합니까?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경험이 안 돼요. 두 번째, 시작. 말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 번째, 시작. 사역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권능을 주십니다. 네 번째, 시작. 교회가 성장되고 선교를 활성화시켜서 선교적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초대교회처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5번째, 하나님 나라죠. 시작.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옵니다. 이 5가지가 우리 교회에 다 그대로 적용되시고 여러분 삶에 그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